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25편까지 끝내고 이제 26편 들어갔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니까 장으로 하면은 6분의 1 이제 마친 셈인데 뭐 길이는 좀 더 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천천히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이 150편이니까는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읽으시면은 대충 장으로 따져서 1년에 2번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긴 부분은 좀 나눠서 읽고 이렇게 하루를 여러분이 시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편씩 읽어 나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예고 없이 우리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뭐 정직하라고 그러셔서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했고 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슨 뜻하지 않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심할 때는 비수같이 우리 가슴에 찍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억울한 누명 같은 데 휩싸이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누구를 대하려고 해도 그 진심이 외면을 당하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하고 쓸데없는 비난을 내가 받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억울한데 이거 뭐 어디 가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억울한 거 이런 거 어떻게 누가 이걸 알아줍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 누명은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용이 없고 오히려 오해만 더 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잃고 그런 것이 우리를 아주 뼈를 찌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누명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참혹하게 만듭니다. 누명이 우리를 누르는 무게는 엄청 무거운 것이죠. 우리가 특히 우리가 잘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온 인격이 모독당하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고통이 있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 이게 매도당하는 거죠. 진실이 매도당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고독을 느끼는 거죠. 실존적인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 없고 그냥 혼자서 그걸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는 이런 것. 근데 또 그렇게 할 때는 세상은 나를 오해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인데 그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불만족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경우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분만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그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이런 사정이 있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데다 그 얘기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저는 절대 비밀을 지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제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어떤 행동을 결정을 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아둔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어떤 잘못하는 액션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오해를 계속 받는 거죠. 뭐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뭐 왜 저러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가 오냐 하면은 오해가 옵니다. 여러분이 오해가 안 생긴다는 건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가 그런 걸 다 해명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특히 공동체 교회 내에서 사실 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혼자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발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가 오냐면 억울함이 오는 거죠. 억울함이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뭐 변명을 해야죠. 나는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변명을 해서 소리를 높여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거고 또 나를 해하려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빠지는 겁니다. 나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변명은 다른 오해를 또 낳고 무성한 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거는 진실을 흐리게 만들고 그냥 굉장히 이것이 희석이 돼서 문제 자체가 막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실이 힘을 잃은 시대예요. 그래서 진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럼 그런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힘을 잃은 시대에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돼서 나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는 나의 존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엄한 존재인 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 존엄성의 마지막 보루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 어떤 여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거나 인간이 판단을 받는 인간의 재판이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은 오직 진실하고 진리이신 진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갈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오해하는 사람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입을 막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억울함을 판단하실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대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즉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야 돼요.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의 용기입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 나는 입을 다무는 것.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닫을 수가 없어요. 그 용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만 내놓는 큰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데 침묵이라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침묵이 패배는 아닙니다. 침묵이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법정을 믿는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저항하는 저항이에요. 그것이 저항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저항도 침묵으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독을 내가 다 먹고 내가 마시고 그 대신 그 독을 하나님의 법정에 내놓는 것,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누명을 씌울 때, 이런 누명을 씌울 때 이 누명의 거풀을 벗겨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받고 그런 것은 껍데기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이런 것들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함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 대통령의 에이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은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 생애에 수많은 누명과 오해와 비난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으로서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누명의 밤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글로 써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링컨의 강력한 조력자가 됐는데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불렀냐면요, 오리지널 고릴라, 교양 유인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링컨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좀 약간 수염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고릴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이 고릴라 같은 인간과 내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모욕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격살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나도요,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더 나가서 막 인격이 모독되고 지금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노조가 하면서 그 얼굴을 막 그냥 바닥에 놓고 막 발을 짓밟아가 하면서 이런 식의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이런 인신공격적인 모욕을 서슴없이 막 한단 말이죠. 화가 나니까 그렇겠죠. 화가 나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수많은 곳에서 링컨이 수모를 당합니다. 맥커믹 리버 케이스, 이런 케이스 변호사였잖아요. 그런 데서 변호하고 이러다가 아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성인군자가 아닌 바에는 얼마나 속에서 이게 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자기다로 막 그냥 고릴라라 그러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링컨은 그들하고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고 맞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링컨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대신에 마음이 막 부글부글하고 이제 막 하니까 이 부글부글하는 감정을 쏟아서 편지를 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앉아서 편지를 딱 쓰는데 이 편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hot letters 이렇게 불렀어요. 화풀이 편지, 마음이 핫하니까는 화가 나니까는 그 화난 그거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써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한테 붙이질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쓴 다음에는 겉봉을 딱 씁니다. 겉봉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겉봉에 뭐라 그랬냐면 not sent, 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항상 붙이지 않은 편지, 그리고 그걸 서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자기를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거를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품 안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이 부글부글하게 않겠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를 고릴라라고 불렀던 사람을 뭐에다가 임명하냐면 전쟁부 장관입니다. 지금 전쟁부가 됐죠, 미국에. 국방부가 Department of War, 거기에 장관은 Secretary of War예요. Secretary of는 당시에는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 중, 지금 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전쟁 중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Department of War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실제 치고받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자기한테 고릴라라 그러던 사람을 갖다가 Department of War의 그 수장의 Secretary of War로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링컨은 사람들과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편지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 모욕당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모욕당할 때 온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요.
하나님, 이게 내가 받은 지금 편지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러고 폈단 말이죠. 이 링컨도 그런 거죠. 거기 있었던 거, 뭐 여기 편지를 그 사람이 보내온 건 아니니까 그 모욕당했던 일을 다 써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보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서랍에 집어넣는 거죠. 편지를 다 쓴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막 거짓말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혼자서 편지 쓰고 해갖고 집어넣어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고 나 혼자 이걸 참고 애쓰고 누르고 이러면은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을 세우셔서 온전한 판단을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누명의 밤을 다 지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원수같이 지내던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도 아주 가장 충성스러운 그 동역자로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링컨보다 더 깊고 깊은 그런 모욕과 누명과 억울함의 골짜기를 지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 누굽니까? 다윗이다 그 말이죠. 다윗의 상황이 지금 링컨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요, 우리 한국 이렇게 청소년 집회에 가서 아이들이 쫙 앉아 있는 뒤에서 데이빗 그럼 다 돌아봐요. 이름을 다 데이빗이라고 줬어요. 데이빗, 폴 이렇게 줘요. 근데 이거는 데이빗의 그 왕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걸 본받으라고 지었겠지만 다니엘 다 그런 것들을 본받았겠지만 사실은 데이빗은 화려한 승전가가 있지만은 거기에 겪었던 그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죠.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억울하고 누명하고 막 죽을 뻔하고 사선을 넘고 비난을 받고 그러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다윗의 영광 뒤에 있는 그 고난과 비난과 모욕과 이런 거죠. 그 다윗을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승전가보다는 이 도망자의 탄식, 까닭없는 무슨 비난, 그리고 진실을 오해를 그냥 계속 받는 이런 억울한 순간, 이것들로 가득하거든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다윗의 영광보다는. 근데 다윗은 사랑도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고 진실되게 살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이런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막힌 삶을 사는 거죠. 이 기막힌 생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항변하는 그런 자세를 멈추고 다윗 역시 자기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세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함과 두려움과 무슨 핍박과 이런 것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내놓는 말하자면 상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라고 내놓는 상소문 같은 것이 오늘 시편 26편입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이거는 다윗이 받았던 그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억울함, 누명 이런 거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만 내가 서겠다라는 이 비장한 상소문의 프레퍼스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그래서 이걸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여호와 나를 판단하소서.
하소서. 이 단호한 요청, 이거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요청 속에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판단을 구합니다. 판단이나 샤파트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는 그냥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우리 심리 테스트 할 때 옳고 그름을 가려요. true, false 이래가면서 옳고 그름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뒤틀어져 버린 그런 어떤 질서를 바로잡고 잘못된 진실, 뒤틀어진 진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리하여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즉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한테 들고 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십시오. 이 다윗을 막 그냥 갈갈이 찢어버리는 이런 억울함, 누명, 이 참혹한 고통, 이런 것 속에서 다윗은 사람에 대한 항변은 이제 멈추었고 침묵을 한 거죠. 침묵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판결 앞에 영혼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침묵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게 침묵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잖아요. 왜 은혜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대변하는 이름이 은혜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인데, 개혁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우리 두 신학교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 중에 그 장신, 우리는 총신 쪽이고 장신대 가면은 이만한 바위에다가 딱 코람데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교수님이 시험 보라 그래요. 시험 보세요. 그러고는 나가요. 감독을 안 하고 나가요. 나가면서 칠판에다 크게 써놓고 나갑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라 이겁니다. 컨닝하지 못하도록 이제 각각의 양심이 맡기면서 코람데오라고 지문에 딱 써놓고 각자 시험을 보십시오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즉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그냥 제각각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교회에서 뭐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이 판단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거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미팅을 하고 막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거의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만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보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으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뭘 하는데 일이 잘못 풀려져 나간다. 이거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게 시급한 겁니다. 빨리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감춰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영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저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겠지라고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살아가지고 말이죠.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죠. 저런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 이걸 안 한다고 막 판단하거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절대 이해 못해요. 그걸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늘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가는 거고, 어떨 때 우리의 막 원하지 않는 시기심이 막 발동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이익과 막 관련되면은 뭐 다른 마음으로 막 판단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계속 왜곡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가 어땠는가, 그 결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면의 깊은 동기, 이 오랜 기간을 살아오는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던 것, 어떤 가정에서 살아온 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자들 상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가족.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어땠냐 이거예요. 그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뭐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어디 물어나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보겠죠. 우리가 옆에 가고 집사님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깊고 정확한지 보여주는 그 위대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사람의 눈은 현상이라는 껍데기에 머물러서 정죄하고 누명 씌우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아래 감춰진 진실의 뿌리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어 쓴 그 오해나 이런 가면, 이걸 다 벗겨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고동을 치고 있는 이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나 이거예요. 참 우리 현대로 넘어오면서요, 신앙이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 중요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드라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신앙이 신학적으로 흐르면서 너무나 드라이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신앙에는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아니에요. 뭐 감정이에요, 신앙이. 신앙이 감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완전히 메말라버린 죽은 문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감정이 싹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감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감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감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나냐면 열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우리 여기 보스턴 쪽에 있었던 그 대부흥 때에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아주 개혁적인 신앙을 얘기했지만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순회 선교하고 말이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말이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에 무슨 이론 가지고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거예요? 심장을 보시는 거예요. 심장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 생애도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해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해, 누명, 그냥 그냥 곤장을 맞질 않나 말이죠. 배가 파산이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그런 점철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인데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면서 막 비난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데 바울은 편지를 하는데 말이 왜 그따위야? 말 못하네. 설교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막 이러면서 말에는 옛날 번역에는 그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말을 졸하게 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외모가 대머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면 대머리 동상도 하나 있어요. 옛날에 해놨던 대머리 못생겼다 이거예요. 인신공격이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뭘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링컨한테 고릴라라고 했던 거나 대머리라고 했던 거나 그냥 똑같은 그런 것이죠. 조롱을 하고 또 바울이 교회 헌금을 막 떼어먹었다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교회 헌금을 떼어먹어 유용했다 막 이런 누명을 씌운 거죠. 막 비열한 그런 누명을 막 씌운 거죠. 근데 바울도 역시 링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다윗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다윗도 자신을 향한 그 무성한 그 비판의 목소리 이런 거에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다 이렇게 스스로 증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는 이제 4장이니까 우리가 다 이미 본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내가 잘했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들한테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내가 지금 하는데 난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고 얘기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증명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양심에 비추어 나는 거리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완전하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의롭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할 것 같은데 판단이 안 섭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냐?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진짜 애매모호해요. 정확하게 나의 본질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써보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한 문장 못 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도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떨 땐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하다가 어떨 땐 또 그냥 막 갑자기 나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막 하거든요. 인간은 자기 판단조차 내가 주관적으로 해요.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불완전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대신 오직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최종 판결문 쓰실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주만이 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연연해 하지 말고 이 분한을 다 덮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법정 안에 딱 맡긴 겁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누명의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바울은 아주 영적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를 향하여 그 영적 권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을 영적 권위로 이야기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누명, 오해 이런 거 연연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고 좋아하지도 말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그냥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그냥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이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딱 문제가 있을 때는 재판장은 하나님의 재판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걸 가져가서 상소문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상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상소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알 수 없는 신비한 어떠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에 딱 가져가는 거예요. 핫레터 써서 하나님 앞에 이거 펴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목회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 온 세상이 진동을 했고 그냥 자신을 향하여 온갖 비평, 폭풍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딱 안 움직여요. 부동의 자세, 딱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비난을 하면요, 부동 자세, 절대 부동 자세를 딱 취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데 막 세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게만 내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는요, 여러분이 닻을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막 흔들려갖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닻을 딱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함이 있겠어요? 다윗이 뭐가 완벽하게?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완벽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정된 마음을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딱 고정되고 나누어지지 않은 완전함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안엔 나는 또 돈으로도 이걸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완전함, 하나 되는 완전함.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그러면서 뒤로는 쓱 다른 걸 한다든지 어떤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건 완전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이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건 말하자면 올인 같은 거. 올인이란다는 그렇게 적합한 단어는 아니에요. 도박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올인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완전함이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풍랑이 멈췄다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풍랑이 멈췄다는 게 아니에요. 풍랑은 계속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풍랑이 멈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왜 흔들리지 않냐면은 이 풍랑보다 더 크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반석,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내 영혼의 닻을 깊숙이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위에서는 막 흔들흔들 하는데도 여기 딱 닻이 내려 있으면은 전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흔들어 대도요, 우리는 닻을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닻을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런다고요. 지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2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냥 닻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린 이 반석은 말이죠,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것은 지진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거는 그 뿌리가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을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의 1편에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 하나님께 내린 이 뿌리는 생명력을 지켜내는 그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가 이제 막 이렇게 흔들려요. 막 그냥 바다를 가는데 그냥 막 배가 흔들리면 말이죠. 이게 뒤집어져요. 근데 그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요. 배가 뒤집어서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물이 차면은 가라앉는 거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다 막 흔들려갖고 물이 차면 가라앉는데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밑바닥에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물로 채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 밑이 무거워져요. 배 밑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롤링을 하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게 없는 배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맨 밑바닥에 실어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에 무전여행을 갔는데 그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그냥 뭐 거의 무료로 하는 걸 딱 탔더니 배 밑바닥에 가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풍랑이 막 오면 어떡하냐면요. 문을 딱 잠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나와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저 위에. 근데 무거운 사람들이 배 위로 올라오면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못 나오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집어넣은 물을 발라스트라고 그래요. 발라스트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평형수라고 그래요. 평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배 중심을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흔들려도 전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돼요.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중심도 없이 막 흔들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흔들리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흔들리고 그러면 뭐 안 되겠죠. 이 평형수 같이 이런 중심 어디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깊은 곳에 여러분이 무게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무게 중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딱 갖고 있으면 흔들려도 이렇게 좀 흔들려서 의심이 됐다가도 딱 제자리로 오고 오뚜기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우리 깊은 곳에, 우리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믿음의 평형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평형수,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서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그 무게가 아래 있으면요, 배가 이렇게 됐다가 확 돌아와요.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앙. 세상이 흔들어대지만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신앙. 이런 걸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반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을 이렇게 복원력이 있잖아요. 이 복원하게 하는 이 평형수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고요. 이걸 우리가 항상 대답을 해보고 살아야죠. 그래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우리는 이미 그 무게를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3절로 들어가요. 3절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기도예요.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저 사람이 나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일르듯이 저 사람 저렇게 했어요. 저 사람 혼내줘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나를 보호해달라. 저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뭐가 있나, 내 내면에 뭘 가지고 있는가,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게 뭔가를 하나님 조사해 보세요. 그거예요.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마치 뜨거운 물에 금속을 달구는 것처럼 나를 연단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엉뚱한 기도죠. 저에게 나 지금 뭐 이런 걸 당했는데 이거 뭐 더 심하게 뭘 해야 돼요? 그런 거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기도하니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나 한번 뭐 해보시죠. 하려면 해보세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 있는 그 기도예요.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뭐예요?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세 가지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뭐 나의 끝까지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살피시고 나를 살피시고 이게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exam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의사가 제가 이제 뭐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증상인데요. 그러면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examine인 거예요. 또 뭐 우리가 금을 팔려고 가져갔는데 그 세공업자가 이게 순도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잴 거 아니에요. 정밀하게 검사하는 그겁니다. 그런 순도를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본성, 내 본질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그런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 본질을 보세요. 둘째로는 뭐예요? 시험하사입니다. 영어로는 prove라고 되어 있어요. prove.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prove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왜 시험을 보니까 학생이 그냥 이번에 그냥 전 클래스를 내가 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이 교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붙여주려는 거거든요. 시험 보는 거는. 근데 뭐 잘못하면 못 붙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붙여보기 위해서 네가 이걸 패스했다는 걸 해야 학생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뭐 시험도 안 보고 다 패스 이러면 이게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통과시키시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격을 부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이걸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시험하라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는 걸 의미하냐면 시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 가치가 입증되도록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단련하소서는 하나 더 refine이에요. refine이라는 거는 이제 용광로에서 불러녹이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불러녹여서 불순물, 찌꺼기 이거 다 제거하는 거를 refine, 단련하다, sharaf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강도가 점점 강해진 거예요. 처음에 한번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청진기나 대보고 말이죠. 뭐 맥박이나 집어보고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사진도 찍어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막 조직 검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해지는 걸 말합니다. 강도만 다를 뿐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겉만 보지 마시고 이걸 완전히 분석하고 해석하셔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 내 본성 이거를 시험해 보시라 이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이 이 시험 공정에 들어가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시험을 하셔야 내가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험도 안 하고 너나 그놈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밑바닥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게 되냐고요. 이 부패한 인간이 꺼내보세요. 본성을 꺼내보세요. 딱 꺼내는데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만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면 더러운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부패한 인간, 내 속에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죽음과 같은 공포심을 갖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그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율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꺼냈는데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guilty, 유죄가 되죠. 이렇게 죄악이 드러날 건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드러나면은 이 정화되지 않은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것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내놓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잘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고요. 내가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못했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겠지만 나라 그래서 뭐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나 정말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가 내려놓습니다. 할 때에 다윗은 완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를 이기고 이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는 거, 그걸 간절하게 원하고 갈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먼저예요? 다윗이 먼저예요? 욥이 먼저입니다. 다윗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욥의 이야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죄나 파괴가 아니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금광석이 되려면 수천도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을 통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반짝이는 순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도 역시 완전한 시련의 불, 이 불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순금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순금이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연단은 이 풀무불은 그냥 한 번만 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풀무불을 해서 시원한 대로 나왔어요. 이제 살았네. 불 속에서 나 죽는 줄 알았네. 이랬는데 재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을 집어넣어요. 날이 나쁘고 그러고 다리 집어넣어요. 이걸 그냥 계속 한다고요. 그랬을 때 점점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세요. 또 집어넣으시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또 불이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언제나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 주어 있는 건 너무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을 불평한다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그 방법인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눈을 돌려요. 시선을.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까? 대적을 향해서 보는 대신에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보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거예요. 눈이 거기 있었는데 이제는 내 목전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인자하심이 뭐예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헤세드 여러 가지로 그냥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를 혼동되게 만드는데 이건 감정적인 그게 아니에요. 감정을 넘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신약에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딱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신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완전히 하나님의 머릿속에 박혀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 이거를 언약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락 하셨다 이게요. 자물쇠로 잠그셨다. 이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막 바뀌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걸 들었어요, 그러고 바꿨다가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아니 하나님이 다른 걸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는 뇌물도 없습니다. 거짓 로비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해서 등을 돌리죠.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그냥 금방 없어집니다. 나하고 친했던 사람부터 등 돌려요. 우리는 그런 냉혹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는 결코 변기하지 않는, 아주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법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기초예요. 하나님 뭐로 판단하세요? 인자함으로 판단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은 뭘 지금 확신하고 이런 소리를 막 해요. 하나님의 언약적 재판.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판결을 이미 내리셨어요. 이미 내리신 그 재판을 확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말씀은 게 진리가 무슨 추상적인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당하는 재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확증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모든 정죄함과 억울함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열쇠다 그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언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언락은 뭐예요? 내가 갇혀있는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그냥 잠긴 상황이잖아요. 뭘 할 수가 없는. 딱 열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취소되지 않는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기초 속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판결, 이걸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인자하심을 다윗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등대뿌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 이거는 온 세상의 그 수많은 거짓 이것들을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하나님 판결문의 기록이에요. 그게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딱 쓰세요.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있을 때 세상의 거짓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걷는 자는 실속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시편 26편 땅에서 다윗의 인생의 한복판에 가서 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내 무죄를 막 변론하고 이런 교만이 아니고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이 진리의 주관자,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냥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겁니다. 주님이 그 억울한 십자가의 누명, 그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게 바로 뭐냐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될 건지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뭡니까? 다윗처럼 사람의 시선이 아닌 이 정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진심 몰라주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링컨이 자기 서랍에 넣었던 그 핫레터, 하나님의 법정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쓰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래요. 문제 있어요? 편지 쓰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거예요. 엉뚱하게 나한테 뭘 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자녀한테 이런 편지가 날라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진정한 판결문을 내리는 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우리 시련을 보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연단,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패스가 돼요.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순금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이 손길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이 용광로 불, 이거는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이거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하시도록 오픈해야 돼요. 두렵지만, 내 속에 더러운 거 있지만 연단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길 딱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눈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랑, 이걸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뭐 해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냐면 진리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그건 진리거든요.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진리신 예수님, 이 말씀에 근거한 이 진리를 우리 나침반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의 나침반은 무엇이냐? 오늘의 나침반은 무엇이냐?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걸 보이지 않더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의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막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따라가야 돼요. 그거 뭐예요? 세상을 비치는 등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등대, 진리의 등대를 따라서 배를 딴 데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평형수가 우리를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보시도록 우리에게 내면을 열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막 함부로 대해요. 얼마나 함부로 대한다고요. 함부로 대하고 힘없고 우리가 더 잘하려고 그러면 더 만만히 보고 대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하게 하려고 그러면 더 만만하게 봅니다. 함부로 그리고 판단을 하고 누명도 씌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한 판결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우리 지금 다윗도 보고 링컨도 보고 사도 바울,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봤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다윗이 걸었던 길, 링컨이 걸었던 길, 바울이 걸었던 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이 길이 뭐냐면 완전함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인생길의 끝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맞아주실까요?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끝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 무슨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길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요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듣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어떤 풍랑이나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고 또 주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인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인생의 어두운 밤 지나는 성도들의 실존을 우리가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오해나 비수 같은 누명이나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영혼이 찢긴 채로 주님 앞에 선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항변하기보다 하다가 오히려 오해의 늪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법정만이 우리의 유일한 망명지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다윗의 비장한 그 상소가 우리의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의 파도가 높을수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영혼의 닻을 더 내리게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빚어내시는 주의 손길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목전에 두게 하시고 절대적 기준인 주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우리의 진리의 항로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하는 그 최종 승소의 판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호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